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손상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여러 상황 속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 흘리신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송축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그 감격을 누리며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으며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롭게 변하고 담대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인 위기를 맞은 이때에 온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이 되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고난이 빠르게 지나가게 하시고 모두가 교회에 함께 모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시대에 만연한 거짓 선지자 이단의 모습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마귀의 계계나 환난에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공의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조금이라도 더 국민의 아픈 곳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운 반석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반석교회에 보내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 불철주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부교역자님들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형통한 은혜를 주옵소서. 열심으로 예배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 단위에서 소망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배하는 자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도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간구하는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은 유진호 지휘자님이, 삼부 지휘자 유진호 지휘자님이
특별한 독창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빛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자,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민족복음화와 통일과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온 세상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성전에 못 오신 성도님들 위하여 부활절 계란과 떡을 오늘 오후에 드라이브 스루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다 같이 온 성도가 다 같이 누리시고 될 수만 있다면은 이웃과 같이 누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드리던 주일 예배를 오늘부터는 모이는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 및 기도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 예배 때마다 교회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고 또 감염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체크라든가 또 명단 작성이라든가 또 마스크 쓰고 예배라든가 적당한 거리 띄우기라든가 손 소독이라든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도 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이제 거의 순식간에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으로 믿고 이왕 잘 참으셨으니까 끝까지 잘 참으시고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와 차량 운행 점심 식사는 계속해서 당분간 없을 예정이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보시고 헌화는 지난주에 헌화가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빠졌는데 지난주 헌화는 심상열 장로님 가정에서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박명희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신 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헌화는 김현성 성도님, 정소민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신 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함께 헌화도 역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 부활절 계란, 오병이어 순서에서 부활절 계란은 나기삼 집사님, 김경미 권사님, 광일이 화경이 가정에서 감사해서 여러 가지로 감사거리가 많아 특히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길 원해서 계란을 이렇게 헌물하셨고요. 그 다음에 떡은 원종문 장로님, 노하나 집사님, 주은이 대연이 가정에서 정말 부활의 감격과 기쁨 흰색을 신떡을 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교회 오신 분은 교회에서 같이 나누시게 되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받아서 함께 즐기시고 또 그 다음에는 혹시 못 만나게 되면은 이번에 새벽송을 하듯이 하여튼 저희들이 착오로 혹시 빠지는 수는 있겠지만 조를 나누어서 집집마다 배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만나는 분은 문에 걸어 놓으실 테니까 꼭 좀 맛있게 드시고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전달해 드린다 이런 뜻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부활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활했습니다. 코로나는 물러갔습니다. 건강이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부활 아침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머리 빚는 빚을 만드는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무려 100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면접하는 사람이 100명을 모아놓고 빚을 하나씩 언제 나눠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스님들에게 이 나무빚을 팔아보세요. 스님들에게 빚을 팔아, 머리 빚는 빚을 팔아라 했어요. 시간은 열흘을 줄 테니까 가장 많이 파신 분은 영업부장입니다. 그리고 한 개도 팔지 못하신 분은 회사로 돌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사람들이 막 불평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니, 머리카락이라고는 없는 한 가닥도 없는 스님들에게 빚을 팔라니 이거 완전히 돌아버리겠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불평들이 있었는데 열흘 뒤에 단 3사람이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사람은 저는 바위에 앉아서 맨머리를 긁고 있는 스님에게 머리 긁는 용도로 쓰시라고 한 개를 딱 팔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저는 관찰을 잘 해봤더니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머리카락에 바람에 흐트러지고 엉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빚을 절문 입구에 딱 놔두고 참배객들에게 머리 단정히 하라고 들어올 때 빚을 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주지스님을 설득해 갖고 10개를 팔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저는 절에 오는 분들에게 그 나무 빚에다가 적선소 선을 쌓는 빚, 적선소 이런 뜻으로 글자를 새겨서 답례로 주면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주지스님을 설득했더니 주지스님이 아주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1000개를 주문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은 안 될 일도 되게 돼 있는 거라고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가능으로 바꿔지는 거고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건 누구도 생각 잘 못할 일입니다. 누구도. 죽은 자가 산다는 건데요. 죽은 자가 살면서 첫 생명의 열매가 됐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를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영생한다는 진리 중에 진리를 여러분 속에만 가두어 놓고만 있을 겁니까?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다시 산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소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루셨거든요. 엄청난 희망이고 엄청난 소식이잖아요. 엄청난 감격이잖아요. 절에 가서 민머리 스님들에게 빚을 파는 사람도 있는데 진리 중에 진리, 진리 중에 진리, 부활 생명을 세상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파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절에 다시 한번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다짐해 봐야겠습니다. 첫째는 아주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했어요. 모든 족속.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교회 안에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집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족속을 교회 주변도 전도하고 한국 안에도 전도하고 유럽도 아프리카로 전도하고 모든 족속에게 족속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 가자면은 민족 가리지 말고 인종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유대 나라밖에 모르는 거예요. 유대 안에만 살았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유대 밖으로 나가서 모든 족속이니까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도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은요, 주님 말씀대로 나는 모르는데 하지 말고 나는 뭐 경험이 없는데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오늘 그 17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7절.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지금 16절에 보면 11제자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했으니까 11제자잖아요. 이때까지는요. 아직 이제 보선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11제자들이 예수님 보고서 경배를 하는데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제자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제자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에게마저도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만. 아직은 부활 예수에 대해서 논리가 안 잡혀 있고 아직 부활 예수에 대해서 믿음이 성숙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흔들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자들에게도 전도하라. 적극적으로 전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최근에 이단 아주 종파들 보세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더 나아가서는 아주 파렴치한 방법으로 그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자기들 집단으로 막 끌고 가다시피 하잖아요. 틀림없이 지옥 자식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가 어떻게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12제자 세울 때 부활 이전에 이제 한참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 12제자 세울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세우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라는 취지로 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12 제자를 세우자마자 굉장한 권능을 줘요. 굉장히 대단한 권능을 주시면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급히 서둘며 전도를 했을까? 10장 7절을 띄워주세요. 10장 7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제자를 세우자마자 전도 열심히 하라는 거,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렛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은금의 내용 준비가 부족할지라도 전도하자면, 그 당시는 전도하러 나가자면 여러 준비가 지금보다 더 아주 필요한 게 많은데, 그런 거 부족한 채로 전도하는데 필요한 물질이 부족한 채로, 장비가 부족한 채로 전도 나가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여러 가지 소모품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7.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참, 이게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세상이 일이라는 거잖아요. 대책 없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같은 세상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다는 거지. 전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양이라는 것은, 양은 공격받았을 때 대처할 능력이 잘 없는 존재가 양이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 상가라는 뭐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안 받아들이면서 그냥 관청에 알리고 그냥 해당으로 끌고 와서 채찍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조심하긴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조심스럽다고, 세상이 두렵다고, 세상이 어려운 게 많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핍박을 각오하고 그 핍박하는 세상일지라도 그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하다가 보면은 가는에 넘겨지고 채찍질에 넘겨지고 또 붙들려 갔을 때 무슨 말 할 것인가 염려가 되지만, 그 염려가 될 때 무슨 말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입에 넣어준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또 미움을 전도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면 견뎌가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또 박해를 심하게 하면 또 어떤 경우는 또 피해가면서라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작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여러분을 너희를 죽여도 몸을 죽일 뿐이지 영혼을 어찌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진짜 말 들어야 될 대상은 몸도 영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전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너희들을 시인해 줄 거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요. 전도 대상자들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깨달음이 없을 수밖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여러분은 하나님이 깨닫게 줬지만 깨닫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참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딱 전달됐을 때는 깨달음을 주셨잖아요. 들을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볼 수 있는 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먼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아직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좀 더 해본다면은 예를 들어 1900년대 1901년이랄까 1900년대 초에 미국의 선교사를 따라서 조선 사람이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다 와서 조선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 듣더니 완전히 미친놈이라고 안 믿으려는 거예요. 얘들아, 나 있잖아 6개월 동안인가 뭐 몇 달 동안 계속 태평양 바다만 보고 갔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 그 친구들이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저수지만 봤거든요. 강만 봤거든요. 시냇물만 봤거든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근데 내가 미국 가서 보니까 있잖아 50층 빌딩에서 엄청나게 높아. 더 안 믿는 거예요. 완전히 미쳤다 하는 거예요. 50층 빌딩이 어디 있어. 기껏해야 뭐 2층, 3층, 4층 이거 본 게 다인데 완전히 도라이 취급하는 거예요. 아, 그만 있는 게 아니야. 500m나 되는 다리가 있더라. 기껏 해봐야 뭐 살코지 다리 뭐 기껏 해봐야 뭐 나무로 된 건 뭐 10m, 20m, 30m. 안 믿는 거야. 완전 미친놈이라고. 아니야, 진짜야. 그 하니까 있잖아, 내 몸 안 듯한 게 성냥과 같이 생긴 게 막 쏜살같이 달려가더라. 택시 얘기한 거야. 완전히 도깨비 보고 왔다고. 도깨비 보고 온 거 취급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막 있잖아, 구르마가 있는데 바퀴 2개 달린 구르마가 막 쏜살같이 달려가더라. 소리 내면서 왱 하면서 멍 하면서 달려가더라. 뭐예요? 오토바이잖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완전히 미국 갔다 오더니 미친놈이라 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 근데 그건요, 진실을 얘기해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실,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다, 영생한다, 이 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잖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억울하게 말을 할지라도, 욕을 할지라도, 비난을 할지라도 그런 사람 내버려 두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체험하셨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천국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에 대속하신 주님을,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선물 받은 여러분 아닙니까? 저들은 영적인 데에서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미워할지라도, 그들이 비난할지라도, 그들이 핍박할지라도 여러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인 선교 전도, 그런 분이 있는데요. 정말 아주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20대부터 와가지고 70대까지 나는
나는 정말 몸이 닳아서 없어지길 원하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내 인생과 내 몸이 녹슬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조나단 고포드라는 카나다 선교사예요. 중국에서 사역한 최초의 카나다 선교사예요. 자, 그 선교사님이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 산동성 출신 병사들이 상해 주둔에 있을 때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있잖아요. 개 한 마리가 종이 몇 장을 물고서 주둔지 군부대 주둔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중국 병사들이 쫓아가서 빼앗아 읽어보니 그게 성경책의 일부였던 거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병사들이 개의 뒤를 따라가 봤어요. 그 주둔지 근처에 있는 기독교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에게서 뺏은 이게 성경책 일부를 보여주면서 요거 다른 거 더 없냐고. 그때 당연히 거기서 그냥 선교사님하고 그분들이 당연히 그냥 성경책을 선물로 안겨준 거예요. 그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군부대에서 고포드 박사님과 중국인 선교사 한 명을 부대로 초청했어요. 그 부대를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병사 2,000명이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엄청나요.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개의 입도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입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적절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뭐예요? 때를 얻어야 하지. 요게 머물잖아요. 때를 얻어도 안 하는 수가 많은데 때를 얻어야 하지. 그거 좋아. 그게 좋은데 더 좋은 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적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은 180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1936년 정도까지 해서 굉장히 중국 선교를 위해서 예를 많이 쓰시고 아주 녹슬기를 원치 않고 그냥 따라서 빠지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1885년 이럴 때 보면요. 중국은 정말 미개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많이 번창했지만. 근데 그 미개할 때 우리가 2000년 초에 중국 갔을 때 화장실 알잖아요. 그다음 수도 서울 북경의 화장실 아시잖아요. 남녀가 그냥 다 벌개벗고 같은 화장실 안에서 일을 받잖아요. 그러면 1800년대 후반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미개한 나라에 가서요. 자기 집을 개방을 했어요. 선교하면서.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한국에서 1907년에 평양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소문 듣고 쫓아와서 직접 목격하면서 만주로 가서 만주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남의 나라 전쟁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11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5명이 중국에서 다 죽었어요. 이런저런 사연으로. 그래도 의연하게 그 땅에서 전도하며 녹이 슬지 않았던 사라져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시대가 변했다고 탓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전도한 이후에 또 가르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만 만나주신 거예요.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사람들을 만나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만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다. 믿는 자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는 부활할 수 있다는 건 최고의 복이잖아요. 이 최고의 복을 당연히 제대로 알게 가르쳐야죠. 자, 예수님 그때만 하더라도 어설프게 구경꾼으로 예수 앞에 왔던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 목적을 위해서 예수 앞에 왔던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예수 믿으면 부활 영생이야,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자면 적극적으로 가르쳐야죠. 구경꾼을 잡아다가 세상 목적으로 온 사람을 어떻게 잘 저거해서 적극적으로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요, 아까 보니까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이 불러서 쓰는 일꾼들입니다. 전도까지 시키는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하는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일꾼으로 사용되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계속해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일꾼들을 쓰실 때 온전한, 완전한, 완수관, 완전히 성숙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덜 성숙한 사람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도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요, 목회자라든가 교회 중직자라든가 나는 완성된 신앙이야, 절대 아닙니다. 이거 깨트려 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자, 보면요, 여기에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했잖아요. 19절에 보면 세례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세례받아 제자된 사람도, 세례받았고 세례받아 제자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례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세례받고 제자까지 된 사람도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가르쳐주면, 전도할 때도 그랬지만 적극적으로 교육하면은 내가 현장에 지켜주고 함께 준다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배우시고 적극적으로 가르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믿음이라는 게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이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은 계속해서 들으면서 싹이 나고 성장을 하고 가르침을 계속 받을수록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잖아요. 처음에 이 믿음 시작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믿음이 다 완성된 게 아니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성숙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교육에 대해서요, 믿음이 부족한 상태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다가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믿음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있는 믿음을 놓쳐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열 처녀 비유에서 보니까 10명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밤이 늦어서 신랑이 왔는데 5명은 식장에 들어가고 5명은 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표면으로 봤을 때는 끝까지 10명 다 기다렸던 거예요. 그럼 들어가지 못한 사람 뭐예요? 기름이 떨어졌거든. 기름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서 신랑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나중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충분하지 못해서 등을 밝힐 수 없어서 밤늦게 온 신랑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 비유컨대 식장은 천국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처녀들은 우리입니다. 식장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요건은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천국이라는 식장에 들어가는데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졌을 때 빌려주지 않는 걸 보여줬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남의 믿음 빌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가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빌릴 수 없듯이, 그래서 어둠 때문에 신랑을 알아볼 수 없듯이 믿음 떨어지면은 믿음 빌릴 수 없잖아요.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시각으로 본다면은 신랑 예수를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글쎄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만 딱 들림 받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질하다가 하나만 딱 구원받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누웠다가 하나만 딱 구원받잖아요. 그 두 사람 다 믿음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까지도 신앙인 대열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사람 다 겉으로는 신앙의 차이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속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잖아요. 믿음을 주님 판단하시잖아요. 그들 속에 믿음의 상태가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믿음이 충만했고 어떤 사람 믿음이 떨어져 버렸던 거지. 믿음의 대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됐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겸손하시면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이단들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그들의 허무맹랑한 것이 도를 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불법이고 넘어서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넘어간 분들, 이단 넘어간 사람들 보면 조금만 더 교육이 잘 됐더라면 어땠을까? 몇 가지만 교육 삼았어요. 조건부 종말론이다. 예를 들어 14만 4천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거는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혹시 만에 하나 문자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아까 보니까 두 사람이 맷돌질하다가 두 사람이 잠자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탈락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청구한다고 될 일이 사람이 판단하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 눈을 알고 가라지 못 가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부 종말론 말하는 14만 4천 절대로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만 보자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종말론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재림하신대. 그거는요, 성자 하나님이건 성령 하나님이건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가 착 통하잖아요. 그러한 상태에 있지만서도 그 시만은 난 몰라,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이랬잖아요. 왜 그거 넘어가냐고. 왜?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만. 종말 시기예요. 성경에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보혜사고 성령이다. 자기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보혜사로 성령으로 왔다는 건데, 보혜사가 성령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성령은 이미 2000년 전 오순절 날 왔어요. 여러분 다 성령 받아 온 거잖아요. 좀 강하게 받는다, 덜 약하게 받는다, 뭐 그랬었지. 성령 받아 이거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고 재림이었습니까? 아, 성령이 뭐 재림이었으래. 그거에 넘어가냐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 2000년 전에 왔고, 여러분도 성령 받았고, 또 순간순간 또 어떤 성령이 뭐 여러분 성령 떠나는 생활 할 때 되지만 성령이 이미 왔고, 재림 예수. 예수님이 재림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땅 자체가 천국이다. 이런 주장하잖아요. 천국의 위치를 어디라고 정확히 말했습니까? 아니,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천국이야.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천국이야. 그런 그냥 그런 덕스럽게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 천국이 이 땅이 바로 여기가 천국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능자의 소관이에요. 그거는. 심판자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최근 몇 주간 어떻게 하다 보니 계속 아주 길게 해서 아주 20몇 번에 딱 끝내려고 작정했는데 첫째 이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거. 디모데후서 4장 2절 전반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 다 같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까지만요. 여기까지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어야지, 상황이 뭐가 돼야지, 이거 생각 집어 던지시고, 내 판단으로 이건 때가 아니야, 상황이 아니야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 두 번째 아까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후반부 또 한번 띄워주세요. 일단 다 같이요. 힘쓰라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잖아요. 가르치는데 참아야 돼. 오랫동안 참아야 돼. 오랫동안 길 떠보면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참으면서 가르칠 때 아주 책망도 하기도 하지만 경계도 하기도 하지만 교훈도 주긴 주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유하게 또 지혜롭게 은혜롭게 인내하면서 잘 목회자들이나 교회 일꾼들이나 잘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 아침에 첫째 적극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하자. 적극적으로 가르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난 당하시더니, 그렇게 아프시더니, 그렇게 절규하시더니 우리의 죄 문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끝내는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해서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감격을 우리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만 가둬둘 수 없습니다. 생명이 무덤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듯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육신의 속에만 갇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결단을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눠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을 바라볼 수도 있는, 인생이 순식간에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을 가능성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5장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감사와 정성으로 부활 주일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부활절은 전때의 어떠한 부활절보다도 이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도 또 직접 모이는 예배와 영상 예배가 병행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고 결단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헌신하고 드리고 싶은 마음도 아실 테고 이 예물 받아 연락하시고 저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한 생각 집어치우고 던져버리고 감사와 기쁨,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날을 찾게 해주시고 모든 가정과 직장과 환경 속에서
기쁨이 저들을 이끌어주게 해주시고 그 기쁨은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침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안고 있는 선물로 받은 모든 성도들과 그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활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부활했습니다. 코로나는 완전히 박멸되고 소멸됐습니다. 할렐루야!